말씀. 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같이 배웠습니다.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남성한테는 오트카 하시면 되고 여성에게는 오타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가 좀 바뀌죠. 그래서 같이 히브리어로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에 은혜의 구름 기둥 그리고 진리의 불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있었던 이 세상의 구습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부터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인도함 받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벗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따라해 봅시다. 키테체. 키테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키테체는 내가 나갈 때 토라 포션 키테체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반드시 영상을 찾아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물론 기대째 이 부분을 전부 다 다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가 토라 폴션 기대째입니다. 근데 그 기대째에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그 말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나가서가 기대째라는 뜻입니다. 이 기대째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 이 나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차는 뭐냐?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깥 세상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깥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내 영이 사느냐 아니면 내 영이 이 세상의 영과 싸워서 내 영이 강하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과 이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인해서 내 영이 잠식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전쟁,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백날 싸워서 100번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터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이긴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싸우면은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탈취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얻는 여러 가지 보화들, 그 재물들, 여러분 이것들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야차는 토라폴신 야차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목요일까지 그 주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째 토라 폴션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74가지나 있습니다. 74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올려드린 목요일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다룬 건 아니에요. 일부만 다뤘어요. 오늘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토라 폴션을 하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이 아틀란타에 온 지 한 3년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저의 영혼을 가이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에스겔을 하다가 이제 9월이 되니까 신약성경 로마서로 전환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로마서 1장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고, 사실은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씻겨져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겨져야 됩니다. 계속 선포돼야 돼요. 예,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자꾸 내 의가 올라오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세상적인 욕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로마서를 읽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속적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핵심 주제인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담대히 증거하지 않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훔쳐갔다는 이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도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을 통해서 가는 그 도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열심히 과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였던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목숨을 내놨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처럼
처형당하게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담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첫 장에 1장에서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단순히 내가 뭐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입만 믿고 있고 뭐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16년에 2016년인 것 같아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연합중보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실크웨브 미션이라고 해서 이 터키와 이 무슬림권을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의 디렉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터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이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난민들 그러니까 그 난민이 된 그런 상황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계신 성도사님들도 다 터키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연합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 북한과 같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박해가 있는 그런 곳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한 가정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로 인해서 이란 그 기독교 이란 그 교회 성도들 이란에서 피난 온 이란은 여러분 기독교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그 폭탄 만들고 비행기 핵폭탄 만들어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도 역사하셔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험악한 곳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가정을 방문을 할 때 저는 놀라운 걸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들이 이게 터키는요,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요즘에. 튀르키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 무슬림 국가예요. 예. 근데 거기서요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걸 이란의 그 언어로 하겠죠. 파르시를 사용해서 하겠죠. 근데 그냥 들어도 이거는 찬양이다.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갔다 달라고 오히려 대놓고 그 기쁨과 그 찬양 소리에서 그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와 빨리 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15명밖에 안 돼요. 모이는 그 모임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이들이 오자마자 이 터키로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와서 지내면서 이들이 경찰서부터 갔습니다. 나 예배할 텐데 지금 잡아가시라고. 지금 잡아가 죽여도 괜찮다고. 나는 죽으면 영광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찬양하다가 대놓고 찬양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 경찰서가 이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난민이잖아요. 이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잘 돌려보내면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여러분, 튀르키예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도 그 교회들은 그렇게 대놓고 찬양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가정집에서 진짜 온 동네 떠나가도록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어차피 난민이었어요. 그곳에 있어도, 이란에 있어도 죽고, 이곳에 있어도 죽을 목숨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이 볼 때 참 근사한 모습의 기독교,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기독교를,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곳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이 그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올람하바, 다시 말하면은 장차 임할 영원한 킹덤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올람하바를 본 이상,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그가 봤습니다. 그것을 본 이상 그는 이 올람하제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 올람하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생,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람하바의 그 가치를 위해서 이 올람하제, 이 썩어져가는, 그냥 사라져갈, 이 덧없이 사라져가 버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서, 이걸 다 하나로 뭉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팔아야 될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이 세상 나라도 구하는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입으로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이 그냥 당장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정 짓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주는 시저, 카이사, 시저밖에 없었어요. 그 시저를 부인하고 그리고 황제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가 내 주입니다. 그것도 이단이잖아요.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장의 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하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오늘날 방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당신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인정하여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그 당시의 의미를 이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철저히 장차 임할 올람 하바의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정말로 입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진실과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는 때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올람 하바, 킹덤을 위해서 돈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나의 사는 목적은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오래 살 것 같죠? 죄송하지만은 30년 지나고 한 50년 되잖아요. 지나면 금방 갑니다. 시간. 여기 계신 분도 거의 없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근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짧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바로 이 타이밍, 이 시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올람하재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현실의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올람하바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믿었어요. 그들은 오직 그것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로마서를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믿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내가 내 발을 움직여야만, 직접 내 발을 움직여서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그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안 먹는 애들 밥상에 앉혀놓고서는 밥 먹이기 힘들죠. 그죠? 애들 성격을 버리는 것은요, 밥 숟갈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가 더 교만해지고요. 예. 여러분, 예.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떠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녔으니, 내가 이 헌금했으니,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 진실성, 하나님은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내가 걸어가는가? 그 구원의 길에 걸어가는가?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구원의 밥상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떠서 구원의 음식을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설교자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 기능적인 일만 한다고 한다면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희생으로 마련된 이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 걸어가서 올람 하바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 즉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생명 걸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 올람 하바에서 영광받는 복된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빼앗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선착순 하잖아요. 선착순. 군대에서 뺑뺑이 돌리고 막 선착순 시킵니다. 그러면은 선착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모두가 다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또 돌아야 되니까. 뺑뺑이를 또 돌릴 텐데. 선착순. 이번 한 번만으로 나는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요. 돌진합니다. 뭐 좌우 친구들도 없어요. 그냥 그 돌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구원 받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돌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길이 열렸지만 길이 열려서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정말 반드시 가겠다. 난 천국 가겠다.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 말씀 듣다 보면 다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각자 열려 있어요. 각자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Take by force. 힘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취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주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시간 그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란의 그 크리스찬들처럼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나는 저절로 다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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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아들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나무 열린 그 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르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이카 비구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